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길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이게 무슨 뜻일까? 두아라는 말은 관을 썼다는 거예요. 관. 디라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에요. 합치면은 관을 쓴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터키라는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튀르키예로 불리는 튀르키예의 아키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어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직조, 염색, 피역, 그 다음에 도기업 이런 것이 성행하고 특히 옷감장수로 유명했습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곳에는 태양신 아폴로, 또 아데미, 삼바다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공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두아디라 출신인 자주장사, 우리가 아는 누구예요?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갔는데 장사하려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거나 루디아가 전도해서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먼저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그 눈이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 행세하는 이세벨의 간교한 그 모든 속임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발로 밟아서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에요.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여러 산업이 발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많이 유통되는 것이고 부자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헌금을 해서 교회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고아원, 양로원, 또 학교도 짓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전도 사업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이 많이 유통되고 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들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칭찬을 더 하시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가졌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시종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챔피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챔피언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방법, 우리 신앙의 정말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울은 시종일관 다윗만 생각했어요. 다윗을 사랑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미움과 정오심, 경쟁심,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망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니면서도 많은 시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완벽하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챔피언으로 항상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2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됐구나 주님이 생각하시고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만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자만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을 잃지 않을 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과 시련의 때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적당한 시련도 또 시험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가? 낙심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증거가 그 증거할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욕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죠.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무일푼으로 외삼촌이 있는 바담 안으로 피해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속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왕자로 자랐는데 비밀리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다가 도리어 동족의 폭로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로 21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 왕의 공주로서 아합 왕의 부인,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고 자기가 믿던 바알 신앙으로 온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 여자가 두아디라 지역 교회들을 감독하는 목사님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의 왕비로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한 것처럼 이 여자 역시 두아디라 목회자의 아내가 돼서 자칭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같은 지역 내 목회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악행은 두아디라 지역의 여러 교회 목회자들을 꿰어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여자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리 앞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 지역에, 그죠? 두아디라 지역에 여러분 우상숭배 문화, 음행에 참여하는 신전에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에 있어서 우상숭배를 외면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이상 이교 신전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음행도 하고,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눈에 안 벗어나는데, 또 우상숭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침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뭘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유했겠어요. 막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거짓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용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만 외쳐줘야 돼요. 순서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께서 이들을 벌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 23절에 보면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마 병에 걸리게 하신다, 그런 뜻 같고, 또 자녀도 죽이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은밀히 만든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으로 주변 11평방킬로미터가 다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고
7만 명이 즉사했고 7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미국은 또다시 8월 9일에 3일 만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8월 14일 일본은 항복을 했고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일본 상공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전단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 당신은 가족과 가족, 친구들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하고 싶다면 이 전단지를 잘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에 뒷면에 적혀있는 도시 전체 또는 일부의 군사시설을 미국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군사시설과 군수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 군부가 이 승산 없는 전쟁을 질질 끌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들을 미 공군은 전부 파괴할 예정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폭탄들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도주의 국가인 미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적혀있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 어서 그 도시를 떠나주길 바랍니다. 폭격이 가해지는 곳이 뒷면의 도시에 국한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뒷면의 도시 중 몇 곳은 반드시 폭격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뒷면의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서 피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경고문을 다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공격하면 해보라 그러지 얼마나 세겠어.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 투하로 죽은 사람들이 1차에 7만 명, 2차에 4만 명, 다친 자들이 10만 명이 넘고 휴유증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이 뭘 말할까? 바로 사기꾼이 가진 친밀한 음모와 계획이겠죠. 여러분, 사기꾼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25절에 보면 바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5가지 앞에서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 충실할 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다시 붙잡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뭔가 그들이 받긴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음성을 받기도 하지만은 잘못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도 들어요. 귀신이 속삭이는 음성도 듣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역사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러분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있었는데 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연구도 안 하고 뭘 자꾸 받았다 들었다 소리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이 성경을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경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사탄의 깊은 속임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으로 경험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영혼들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가, 문제가 없는가 검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 25절 이하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먼저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25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나라도 있는 것처럼 천국도 한 나라니까 거기 또 조직과 직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수고한 만큼 다스릴 수 있는 직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영광이 차이가 있어요. 별과 별과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28절 29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새벽별은 별들 중에서도 아주 환히 빛나는 별인데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천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말씀 또 기도, 말씀 실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할 때 저절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아시고, 시련 또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잘 이겨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예언자들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90%가 맞아도 그 10%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언이면 100% 맞아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아니면. 그런데 오늘날 분별의 영이 떨어지고 또 성령이 아닌 마귀의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줄 알고 착각해서 함부로 말 안 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신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예언도 있고 영들 분별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결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안 따르고 자꾸 신비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언, 병고침, 능력 이런 거 오늘날 있을 수 있고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들은 많이 거기에 중독된 것처럼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뭐냐? 내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지, 어디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어쩌다 한번 그러고 자꾸 그러면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시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야, 또 사실은. 우리 저런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 어려움도 다 이겨내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뭘 봤다는 사람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